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을 다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교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승리한 사람들은 굉장한 영성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제대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해도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걸려버리면 굉장히 힘들죠. 개인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교계 문제 잘못 걸려버리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리고 사업체에 부도나는 회사들 보면 이 세교계 문제, 이것과 굉장히 깊은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교계 문제, 사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고백을 하잖아요. 신부님 찾아가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이런 세교계 문제, 음욕의 문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성도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걸 바로바로 접할 기회가 많죠. 교회는 이 고해 성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건너듣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가 체면 사회다 보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교계 문제를 이야기한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이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만은 목회를 깊이 있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결혼을 누리는 사람 거의 없죠. 70% 이상의 기독교인 가정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내는데 미국 목회자 가운데 30%가 사모님 외에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게 설문조사 다 나왔습니다. 한국은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문조사와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이상으로 한국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국민일보에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의 남자들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데 이렇게 설문조사에 다 나왔습니다. 미국도 한 그 정도 수치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젊은 세대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주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렘마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오늘 혹시 마음이 다친 분 계시다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 속에 내재된 성적 쾌락과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본능은 하나님의 발명품이지 사단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로티시즘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로티시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에로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전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죄가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에로스를 창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왜곡시킨 거예요.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플러스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심심한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굉장할 겁니다. 마이너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땡기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땡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당기는 거, 특히 결혼한 부부가 당기는 거, 이런 거는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사랑의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매정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중매정이세요.
하나님은 결혼할 사람들을 향한 짝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내 짝을 만나면 이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적 관계 이런 걸 통해서 환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밋밋하게 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뭡니까? 이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동안 면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면피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돈 문제, 하나는 이 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른 데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가난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재정 적용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목숨과 같은 건데 돈은 내 피와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부담 가지고 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면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뭐죠? 바로 성 문제입니다. 가정이 파탄나잖아요. 회사 기업체 연구해 보세요. 회사가 망할 때 보면 이 문제 다 끼어져 있습니다. 국가 운명 바뀔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중학생들 낙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수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 낙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청년들 그 이상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닙니다. 눌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이런 문제에 딱 걸렸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결혼한다. 몇 퍼센트 되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 1%가 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신앙으로 삽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성 문제에 대해서 면피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근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인물이 있죠. 위대한 신학자인데 천주교도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신학을 만든 인물이 어거스틴이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본인이 탈선했다가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이어받은 게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개신교의 장자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루트입니다. 루트교죠. 그 다음에 장로교의 이 시조가 누굽니까? 요한 칼빈이죠. 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녀를 생산할 때 외에는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야동을 몇 살 때부터 보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야동을 다 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동을 봐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이런 깊은 관계까지 깊은 스킨십까지 들어가는 학생들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본인들이 탈선했다가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는 뭐냐? 무조건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걸 해가지고 막 눌러버리단 말이죠. 눌러집니까? 눌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성을 창조하실 때는 뭡니까? 그 환희, 그 남녀 간의 그 환희, 가장 강렬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다가 대한민국은 뭐가 있습니까?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유교 문화까지 교회 하나 뒤집어 버린 거예요. 유교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남한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남이 알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위선적인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무조건 이런 부분을 누르고 살아야 됩니까? 누를 수가 없어요. 못 누릅니다. 인간적으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전인격적으로 결합되는 것에 찬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잠을 잔다, 이것은 단순히 속궁합이 맞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는 겁니다. 가장 깊은 그걸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적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육이 남녀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여기 성령 충만하죠, 다들. 성령 충만한데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늘 어두운 데 다니는 분들 있죠? 막 타락해가지고 수많은 여자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가지는 분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여자 청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난잡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깊은 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처녀 때 신앙생활 잘해도 영적으로 확 다운돼 버립니다. 왜냐? 여러분, 성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 교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혼적으로 교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류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가 난잡하게 수많은 더러운 여자들하고 같이 관계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인하고 잠자리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도 영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면피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낙태하는지 아세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성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녀 간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예요. 보니까 에로스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로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성경만큼은 미성년자가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가스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가 리얼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아가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허더슨 테일러의 그 책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영성가들이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가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 가운데 바로 아가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계속 쭉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영적 환희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게 뭡니까? 부부간의 성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면피하고 딱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야동 엄청나게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중학교를 가가지고 남자아이들이 뭘 보는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에서 다 딴짓한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이 자랄 수 있겠어요? 올바른 성경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남녀가 관능적인 환희를 누리는 것,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이런 것을 누리고 외식을 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는 것,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커먼 옷이나 입고 그냥 밋밋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입니다. 그거는 헬라 철학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혼론이에요. 이혼론이 뭐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세속적이다 막 그러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은 하나로 이렇게 다 선하고
거룩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루터 칼빈 이 기독교 전통이 뭡니까? 남녀 간에 하나 되는 것은 아이 낳을 때만 허락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에 살아오면서 유교 문화까지 덮어써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평일날에는 아주 자유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영성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음탕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난잡한 게 없습니다. 탐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아가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신부가 막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남자가 좀 적극적이고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좀 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여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오픈 마인드예요. 또 아가서를 보면 사랑은 강렬한데 그 반대편에 사랑의 절제 이걸 노래합니다. 사랑의 강렬함과 사랑의 절제가 한문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부가 외치는 거예요. 신부는 결혼하기 전날까지는 잠근 동산입니다.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첫날 밤 신랑과 잠자리를 하는 그 신혼 첫날 밤에 뭐라고 외치느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아가서를 보면 연인들의 상호간에 성숙한 사랑 고백이 나오는데 서로가 능동적입니다. 뭐 남자만 능동적이다 이런 거 없어요. 여자도 능동적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굉장히 능동적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입니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따버리니. 몰약 아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우리라. 완전히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영적인 쾌감 이걸 맛보는 지상에 주신 그림자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남녀간의 성입니다. 또 이 성숙한 연인들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합니다. 이 땅의 쾌락이라는 건 어떻죠? 이 땅의 남녀간의 사랑은 막 활활 타올랐다가 차갑게 갑자기 확 식어버리죠. 밋밋해져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연인 간의 그 사랑은 성숙하면서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에로티시즘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에로스를 즐기도록 하신 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이 에로스가 어떻게 됩니까? 왜곡이 막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색욕은 성적 욕구와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왜곡시킨 탈선이요 통제 불가능한 성적 정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죠.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에로스가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게 왜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시스템은요 성을 도구화합니다. 세상 시스템은
성을 대상화합니다. 세상 시스템은 성을 상품화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색욕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독면을 써야 될 정도로 지금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가 무방비로 그냥 교회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부분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면 그 마음에 입는 타격 자체가 엄청난 거죠. 마음의 타격을 엄청나게 입어버립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타격이 입었다.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공동체가 파탄납니다. 회사가 파탄나 버리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요. 자, 세상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뭐죠? 욕망을 자극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스마트폰 보세요. TV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모든 것은 뭡니까? 인간의 색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색욕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이게 세상 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되죠. 미국의 목회자들의 음란물 이용률이 77%더라고요. 한국은 더 하겠죠.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을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어디 약하죠? 남자는 보는 데 약합니다. 그냥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획가닥 해버립니다. 그냥 원래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이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는 뭡니까? 이게 시각이 약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이게 왜곡된 겁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연약합니다. 이게 모든 남자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렇지 않은 남자가 있나요? 그분은 내시일 겁니다. 내시. 고자 아니면 내시일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눈이 안 간다. 남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게 모든 남자의 문제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애들로 표현하신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지적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자, 이걸 바리새인들은 몸의 문제로 봤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프레임 뭡니까? 마음의 문제로 보신 겁니다. 종교적인 이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는 것을 몸으로 그냥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신 거죠? 마음의 문제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프레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욕구를 색욕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색욕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디에 약합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야동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수치가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포르노에 굉장히 약합니다. 많이 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포르노를 많이 보다 보면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 영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둥병자 특징이 뭐죠? 한센병 걸리면 이 떨어지는데도 뭐 불에 닿더라도 이게 뜨거운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욕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그냥 여자 보고 처치듯이 참 예쁘네 이렇게 그런 건 세욕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막 스쳐가는 생각 정도 이런 거는 세욕이 아니에요. 초조하게 그냥 완전 마음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세욕인데 이 세욕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던 사람도 영적인 게 끝나버립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포르노예요. 마귀는 남자들의 그 영성을 어떻게 하면 죽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포르노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확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를 떠올리면서 은밀한 욕망을 품는 여자들. 여자는 어디에 약합니까? 남자는 육신적인 눈에 약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몸에 쫙 달라붙는 거 있죠. 안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 파여있는 옷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런닝 비슷한 거 이런 거 가능하면 안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런 걸 본능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본다. 내십니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절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전부 그렇게 흘러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본능이란 말이죠. 원래 이런 본능이 나쁜 게 아닌데 성적 욕구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죠. 이걸 마귀가 뭡니까? 세격으로 왜곡을 딱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이 모든 문화는 뭡니까? 성적으로 모든 걸 탐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기독교에서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결혼관계 안에서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울타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자들은 어디에 약합니까? 그러면 마음의 눈에 약합니다. 여자는 어디에 약합니까? 듣는 거에 약합니다. 여자는 듣다가 홀랑 넘어 버리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를 떠올리며 음란한 상상을 하는 여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남자는 눈에 약하고 여자는 어디에 약합니까? 생각에 약합니다. 상상하는 거. 남자는 시각에 굉장히 약하고 여자는 뭡니까? 상상공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포르노를 많이 보지만 여자들은 뭘 많이 봅니까? 로맨스가 나오는 드라마를 많이 보죠. 영화나 드라마. 드라마를 보면서 여자들이 얼마나 대리만족을 합니까? 백마탄 기사 같은 거. 북한에도 보니까 기사를 봤는데 사랑의 불시착 같은 거, 뭐 현빈 나오는 거 있죠? 그 여자 배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굽니까? 그 여자 배우가? 손예진 씨. 그게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대리만족을 주니까. 여자들은 뭘 꿈꿉니까? 로맨스를 꿈꾸죠. 상상, 공상, 망상. 주로 여자들은 뭐 때문에 영성을 잃어버립니까? 상상하고 공상하는 것 때문에 혼자 상상 공상을 하다가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뭡니까?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세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뭡니까? 야동 같은 거 열심히 보다가 사고치죠.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외도를 하게 됩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다 뭡니까?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이 힘든 이유가 성경을 보면 부부는 영혼육의 동반자잖아요. 영혼의 동반자예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이게 완벽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성경을 보면 여자가 뭘 사모하는 겁니까? 남편의 권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 3장 타락 이후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창세 3장을 연구한 결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찍어 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남자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남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합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세상적인 힘을 사용해서 여자를 또 찍어 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야동 보고 방황하고 막 돌아다니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상상 공상 망상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정신적인 외도를 하다가, 여자들은 어디 약하냐? 정서적인 친밀감, 너무너무 그 갈급하단 말이죠. 하고 있는데 어떤 제비족 같은 남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존말을 뭐 이렇게 좀 알아주고, 그죠? 좀 이렇게 좀 세워주고 말이죠. 이렇게 관심을 따뜻하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넘어가 버립니다.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방향이 좀 다를 뿐이죠. 내가 마음으로 상상하고 공상하고 있는 그 이미지 있죠? 그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잠언서 27장 23장 7절 상반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가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소울이죠. 사람의 인격도 그런 겁니다. 나의 내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죠. 그 남자들이 야동 보다가 나가서 딴짓하는 거나, 지금 여자들이 도저히 내가 뭐 결혼이나 아니면 혼자 살다가 이게 상상공상이 막 되다가 헛물 켜고 살아가다가 정신적인 외도를 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간음의 문제, 7계명의 문제를 몸의 문제로 봤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래 봤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간음의 문제를 뭐합니까? 마음의 문제를 본 겁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점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적 욕구라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욕구라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 채워지질 않는단 말이죠. 여자분들은 주로 백마탄 기사를 꿈꿉니다. 결혼할 때는 다 백마탄 기사 되죠, 남자들이.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백마탄 기사 사라지고 없어요? 그 백마탄 기사 어디 있겠어요? 옆에 누워 있잖아요, 그 집에. 그죠? 옛날에는 다 백마탄 기사였는데, 예, 바뀌는 거죠. 만일에 남자가 결혼했는데 연애 때처럼 늘 찌릿찌릿하고 뭐 늘 흥분돼가 잔다. 그 사람 사회생활 하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남자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여자들이 남자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으로 한다더니 뭐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딱 돌아서 버리니까 이게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욕을 쫓음으로 영적인 문둥병자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을 쫓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욕을 쫓으면서 영적 문둥병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감각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쾌감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그 희열, 이게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을 다쳐 살아갑니까? 쏘가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평생을 고통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쇼윈도 부부잖아요. 실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세계욕으로부터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계욕을 쫓으면요, 내가 신앙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영적인 문둥병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육체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죠. 2000년 전에. 그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는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과는 같은 차를 타지 않는다. 이게 룰이에요. 본의 아니게 뭐 엮여가지고 혹시나 그러면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성과는 개인적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문을 열고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룰이죠. 그렇게 안 하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어체증 의부증으로 시달린지 아세요? 저는 그걸 상담을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전부 딴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체증 의부증 때문에 시달리는 그 쏘가리 하는 그 가정들, 불면의 밤들, 그 한숨과 눈물들, 울분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굉장히 좋은 건데, 성적 욕구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내가 갈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이 뭐합니까? 귀신이 왜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왜곡된 그걸 쫓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성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육체로부터 해방 못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반드시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영적인 쾌락이 있는 거예요. 못 박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쾌락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혈기왕성한 성욕이 왕성하죠.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운동시켜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뭐 했느냐? 운동 하루에 2시간씩, 2시간 반씩 미친 사람처럼 했습니다.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즐거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의 문제, 색욕의 문제, 이게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초자연적인 이런 영적인 기쁨, 내세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지극한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밝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마약입니다. 저는 마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이나 연예인들이 마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약.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쾌감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임하는 내세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진짜 맛보잖아요. 마귀가 주는 조그만 쾌락을 넘어서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영적인 쾌감이라는 거, 영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점입 가경입니다. 계속 커지는 겁니다.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방언기도 터지잖아. 성령 체험한 방언이 막 터지니까 방언기도 하면서 마약이 주는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맛보는 거예요. 훨씬 아름다운 걸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부연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잘 맞는다. 몇 퍼센트 되겠어요? 지금 미국의 목회자가 30%가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가 볼 때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낙태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회 가다 보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낙태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무너졌단 말이죠. 주님은 이들을 향한 긍휼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력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인생 망합니까? 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세력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났다 할지라도 인생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칠 만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잔이 넘쳐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